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으신가요? 홍기가 찬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가 결혼하는 일을 원하고 계실 테고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물질의 복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육체나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당연히 치유되어서 건강하기를 바라실 테고요. 진학과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거나 바라는 회사에 취업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목적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목적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법대 졸업반에 있던 한 고학생은 부자 청년을 찾아가서 재정상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노인은 그의 요청을 듣고 물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하겠소? 고학생은 답합니다. 우선 법대를 마쳐야겠죠. 노인의 질문은 이어졌고 학생의 답변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벌어야겠죠. 노인의 질문은 지겨울 정도로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을 짓겠습니다. 결혼을 해야죠. 자녀를 낳아서 교육을 시켜야죠. 점점 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생은 아무 대답을 못했고요. 노인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단지 눈앞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존재가 또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는 한 존재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한번 보시죠. 물건 하나를 만들었어도 그 물건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컵은 기본적으로 물을 담기 위해 만들어졌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이 스피커를 통해서 듣고 계시는데 작은 목소리를 크게 증폭시켜서 청중들이 잘 듣게 하기 위해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컵이 깨지고 더 이상 스피커가 소리를 증폭시키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폐기 처분합니다.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물건이 가진 목적을 더 이상 달성하지 못할 때 물건은 버려집니다. 그럼 우리는요? 지금의 목적을 달성하고 더 이상의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신방할 때 어르신들이 오늘이라도 당장 죽으면 좋겠다, 천국에 가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살아 계실까요?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 그건 우리의 고백이지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신 걸까요? 앞선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으실 영광이 아직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어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겨우 호흡만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르신들도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젊으신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택하신 것 아니고요, 그냥 한번 보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이루고자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4절을 먼저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24절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요, 목회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괴로움을 받는다라는 걸까요? 초대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율법주의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이방인들이 회심을 하게 되면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르쳐 말합니다. 모세 율법을 따라야 한다. 그러면 바울은 이들을 향해 모세의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믿음이 중요하다 말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두둔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사사건건 바울과 대립하면서 괴롭혔습니다. 바울만 아니라 회심한 이방인들까지도 괴롭혔습니다. 그럴수록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 것을 주장했고요,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이방인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교회라고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를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은 곧 예수의 흔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8절에는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는 이 세 가지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파하여, 권하고, 가르침. 오늘은 각 단어의 의미를 좀 많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전파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전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회적인 것도 아니에요. 원문에서 이 단어는 지속적 상태나 습관적 행위를 나타내면서 항상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요, 한 번 하고 그치는 것도 아니요,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두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마음 속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훈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고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면 말씀에 따라 살도록 직접적으로 책망하고 경고하며 교정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말씀에 따라 살도록 격려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침은 바울이 교회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주는 교훈을 뜻합니다.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단들도 함께 득세하기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처럼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전해지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 교회에 여러 가르침을 주었던 거였습니다. 이런 수고를 감당하는 모습이 29절입니다.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은 경쟁에 돌입하다, 대적과 다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고하노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로하여 지치다, 지칠 정도로 열심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한계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막말로 말하면 호피 쏟아가며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토록 수고하면서 전파하고 권하여 가르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어떤 사람으로 세운다고요? 완전한 자. 완전하다고 하는 의미는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선 마음에 대해서 사용이 되었고요. 또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에 대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길 안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입니까? 누가 완전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 가야 하는 사람들이지 성화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통해서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만하면 됐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니 이제 그만하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한계다라고 하는 이 말에 바울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권하고 가르쳤습니다. 계속해서 자극을 주고 격려하면서 충고하고 책망하면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교훈하고 또 교훈하면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때까지 수고했고요. 그 수고를 감당하겠다 하는 겁니다. 두 친구가 예배하러 가는 중에 한 친구가 물었어요.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어떻습니까? 그러자 한 친구가 대답합니다. 글쎄, 랍비께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친구는 랍비에게 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될까요? 랍비는 정색하며 답했습니다. 형제여,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기도는 신과 나누는 대화인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답을 들은 친구는 돌아와서 다른 친구에게 랍비의 대답을 들려주었고요. 그 답을 들은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자신이 다시 한번 여쭤보겠다 했어요. 그는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는 기도하면 안 되나요? 랍비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형제여,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담배 이야기를 하자는 것 아니에요. 담배를 피워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음에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이 바울의 수고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할 수 없는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세운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율배반적입니다. 하지만 앞선 이야기는 같은 행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본문은 완전한 자가 될 수 없기에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할 삶, 주어진 날 가운데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세를 확장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그 사람들 위해서 그 사람들 위해 권력을 얻고 유익을 얻고자 권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서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바에 따르면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도와 선교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은, 훈련이나 교육 모임을 통한 가르침은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수고인 것이고요. 그 수고여야 하는 겁니다. 전도하고 권면을 받고 가르침에 참여한 모든 분은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우리 또한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나이에 아니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모두가 함께 그 길 가운데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실패하더라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완전한 자일 수는 없지만 완전한 자로 서기 위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힘써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길 안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끈질기게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제자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보시기에도 많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잘 못하는 것들이 많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고자 하지만 제가 그런 능력이 또 부족해서 잘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제자로 세워질 여러분들을 기대하며 전파하고 권하며 가르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원하시는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자신 안에 이 마음을 주셔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했던 그 이유는 자기의 만족과 소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었고 자신을 통해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완전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제자로 제가 소원을 갖는 이유는 저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셨지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옆구리는 또 창에 찔리셨죠. 그 십자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이자 만왕의 왕으로 알았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위해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았고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소리 높여 환영했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지만 누구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몰랐고요.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라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곳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심인지,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는지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순환주일을 지키고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정하여 보낼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라고 여긴다면 2000년 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소리 높여 환영했던 그 무리와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예수님을 구경했던 바로 그 무리와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파해야 하고요. 각 사람에게 권면해야 하고요. 각 사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완전한 자로 서야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네가 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 너만은 나의 제자이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꾸나.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할 수도 있을 거야. 그래도 네가 나와 함께 가면 좋겠구나. 때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포기해야 할 것으로 눈물 날 때도 있지. 하지만 함께 어깨동무하며 즐겁게 가면 나도 행복할 거야. 이 주님의 음성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 침묵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이 들어 이제 무슨 제자냐, 이제 와서 무엇 하겠냐 하는 마음 아닙니다. 믿음의 후배와 후손들에게 여러분처럼 좋은 본을 보여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젊은 분들은 더 할 것도 아닙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마음으로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두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